이번 65장 이 장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전체 요약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우리가 처음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의 복음서로서 총 결론으로 요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7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역사의 완성까지가 이 65장에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분을 배반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7절까지 오늘 이 본장의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해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멸망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일관된 한 가지 사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반드시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65장도 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강력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들을 대조시켜서 한쪽은 이런 복을 받겠고 또 한쪽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경건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모든 악인을 멸하실 때 남은 자, 곧 의인이 들어가 하나님께 영원히 거하는 처소인 축복의 장소인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마지막 25절까지인데요. 내일 우리가 주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25절까지의 내용을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던 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않던 자들에게 발견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방인 구원을 예언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구하지 않던 자, 찾지 않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들,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여기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자기 생각을 좇아 그릇된 길을 행하는 배역한 백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결국 왜 범죄한 족속이 됐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마귀의 근원 아닙니까? 지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나님 자리가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지 생각대로 사는 것. 참 요즘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교회 생활도 지 좋은 대로 생활하는 것, 이거 정말 주님 앞에 무서운 죄구나.
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 배역했다 그러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참 근본 죄의 문제가 여기에 이렇게 우상 숭배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종교 생활하여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 한 방법. 지금 제가 19년째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가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한 지는 이제 7년 됐습니다만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가기가 이렇게 힘들 거구나. 거기에 뜻을 같이 모으지 못하니까 교회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승민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뭐야? 간증 쓰는 것은 새벽 기도는 집에서 그냥 한다 하더라도 간증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축에 드는 73세 할머니도 쓰는데 그것도 매주 쓰는데 승민이가 안 쓰면 안 되지. 지금 이게요. 박 목사 지가 뭘 만들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고 그 묵상을 대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간증을 안 쓰면 잠깐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말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네. 그때는 펜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웅얼거리고 늘 중얼 읊조린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듣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나가서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도 봅시다.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주일날 설교 들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장돼 얘기하나요? 아니잖아.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게 신학교에서 목회대학원에서 목회자들에도 매 학기마다 확인했던 바입니다. 목회자들이 자기들 설교한 것도 묵상 안 해. 그럼 다음 주 뭐 할까?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순간순간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돌아서서는 다 쏟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정신 차려서 합시다. 근데 안 해. 왜? 자기 생각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안 해도 믿음 생각을 할 수 있지. 그 지 생각이야. 모양은 할 수 있지. 주일날 나오고. 교회 생활 하라고 하면 하는 건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밀어냈구나.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밀어낸 거예요.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안다면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내 멋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을 기뻐하시죠. 네,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산당에 단을 쌓고 분향하는 못된 짓을 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백성들이 되었죠. 산당에 단을 쌓고가 뭐예요?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되지만 지들 마음대로 산에다가 단 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편의 위주로. 예루살렘까지 꼭 가야 돼? 여기서 해도 되지. 이제 그런 것들이죠. 4절, 그들은 죽음의 장소인 무덤 사이와 은밀한 처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부정한 고기와 가증한 국을 먹는 자들이다. 야, 그냥 그렇게 여기 무덤 사이라 그랬는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어른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다.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교만과 거짓된 그런 위선 생활을 신앙생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겠다. 주님은 우리의 거짓과 위선과 교만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를 갖다가 스스로 설득시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6절, 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위선과 그릇됨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그 앞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려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너 이때 이랬구나. 딱 기록해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서 기록해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잠잠치 않으시고 보응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그 백성이 회개할 것을 참고 기다렸지만 그 민족의 죄악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쌓여만 갔고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예언하신 대로 징벌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이유 때문에 포도송이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못 쓰게 된 포도송이들 중에서 그래도 즙을 짤 수 있는 포도송이를 골라내는 것처럼, 그렇죠? 포도가 신통치가 하면 다 모아놓는데 거기서 살펴갖고 이거는 짤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골라내는 것처럼, 야, 이런 표현이 다 성경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중에서도 소수의 경건한 남은 자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죄악이 관영했지만 그 중에는 소수의 경건한 남은 자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결코 구원 역사를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들은 다 멸하지 아니하고 9절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고 나 약속한 곳에서 살 것과 샤론 평야에 양떼가 있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누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들을 징벌하지만 거기도 남은 자가 있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11절 12절 수치와 살육으로 심판받을 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산을 잊고 우상 앞에서 제사하는 우상 숭배 자들을 칼로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살 길은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언제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길을 활짝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자기 주장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참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남은 자들이 받을 축복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을 저주를 대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경건하게 행한 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마실 것이며 기뻐하게 될 것이며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게 될 복을 바라고 있고 성도가 영원한 한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수치를 당하고 마음이 슬픔으로 상하고
통곡할 것이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땅에서 마땅히 구할 복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맹세하는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전 환란은 완전히 잊혀졌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완전하게 그것들이 사라진 새로운 세상을 주님께서는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17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나중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다. 근데 이걸 잘 못 누리잖아요. 이 누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런 삶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 뒤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우리 뒤에 자손들이 이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것을 미리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하고 패역하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누적된 결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을 그 가운데서도 또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왔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 교회가 헵시바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필코 주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